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로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455페이지, 구약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6장 21절로 24절의 말씀, 2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26장 1절로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한 일이 현재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안 좋은 일을 하나 해가지고 잘 나갈 때 그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하고 있던 일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이 벌써 몇 번이 있었는데, 어제도 요 며칠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천하시대 아닙니까? 유튜브가 최고예요. 아주 그냥 유튜브 다들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성추행한 일이 있고 성폭행한 일이 있고 또 돈을 빌리고 암 갚은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일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 안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들인 것이지요.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과거의 일들로 무너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 이 땅에 심는 모든 것이 복을 심지 악을 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26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이 본문만 딱 읽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이 실패했는지 아니면 죽이려고 하다가 뭔가 깨달아서 그만뒀는지는 모르지만 죽이지
죽지 않게 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둘의 관계는요 참 애증의 관계예요. 사울은 사람들의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고 사람들의 왕이 되기를 원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되도록 이끌고 계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똑같이 갈등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갈등은 무엇이냐면, 내가 왕인데 나보다 인기가 더 있는, 나보다 더 잘 싸우는, 나보다 더욱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칭송받을 수 있는 다윗이 정적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정적을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이고 싶은 갈등이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울의 갈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안의 갈등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을 아마 깨달아 알 거예요. 자기는 전쟁에 나가 싸우면 지고 자기는 형통이라는 것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이라는 자는 골리앗을 쳐서 죽인 이후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지만 자신의 뜻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계속 왕을 하고 싶고 자신의 자녀들이 계속 왕 일을 이어갔으면 하는 사울의 갈등,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왕위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놓아야만 하는 갈등.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한 사람이 또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세우신 민족이요, 이끄신 민족이요, 가나안 가운데 살게 하신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손 대대로 사울 왕의 자손들이 왕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 사울이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됐고 그래서 왕위를 잡았으니까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 가운데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 다윗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갈등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데 상황이 역전됐어요. 말 그대로 이제 다윗이 공격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가 공격권을 가지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왕을 죽일 수 있는 일이 그에게 놓여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비근한 예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집 앞에 문을 쫙 열고 나갔는데 갑자기 가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 돈다발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어. 자,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 돈 가방 지금 임자가 없는 것 같고 내 집 앞에 놓여 있으니까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CCTV도 없고 그냥 뭐 내 집 앞에 있으니까 누가 나 줬나 보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옳은 일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지금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 왕 나를 지금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정당성도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왕이니까 내가 죽이리라. 얼마든지 정당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옳지 못한 것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울 왕을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갈등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울 왕을 죽여버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 없애버리고, 이게 속 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갈등했던 또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과 나중에 대한 갈등이에요. 지금 내가 편하지만 이 악을 나중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갈등을 했어요. 이 갈등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시는 시간이잖아요. 수요일. 혹시 갈등 없으셨어요? 갈등? 오늘 피곤한데, 오늘 좀 바쁜데, 오늘 좀 일이 있는데. 갈등 없으셨어요? 저는 설교 쓸 때마다 갈등이 있어요. 30분만 설교해야지. 짧게 끝내야지. 오늘은 앞에 일도 있었고 힘드니까 조금만 해야지. 그러다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야 매일 아침 설교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설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성경을 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는 것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그 간절함이 있으셔서 오신 분들한테 그냥 내 편한 대로 한다는 건 그건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늘 저한테는 그 갈등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제가 얼마 전에도 옳음과 좋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늘 옳음과 좋음 가운데 갈등이에요. 좋은 거 누구나 다 원하지요. 그렇지만 옳은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옳음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어요? 좋은 것만 있어요. 그래서 내 편 최고, 진리,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편 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최고, 이것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이 갈등하고 있는데요, 둘의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요. 자, 사울의 기준을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냥 한 구절 정도 되는 짧은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사울의 기준이 있을까?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다윗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방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창이 있어요. 무기가. 지금 이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만 모면하면 된다.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사울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요? 26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 여러분들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친히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세요. 다만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시험이라 이야기합니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을 시험하시는데,
사울의 기준은 자기가 사는 것이 기준이니까 지금 당장 상황만 모면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좋은 기회, 사울을 죽이고 내가 직접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으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교훈받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갈등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준을 뒀어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2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울 왕을 죽이고 지금 내가 왕위를 갖고 지금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내가 지금 좋음이 아니라 오름에 쓴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준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하여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갈등, 항상 갈등 가운데 있지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걸 알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복인 걸 알지만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만큼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살짝만 어긋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대전시가 자동차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많아요. 일단 속도가 전체적으로 다 50이 됐어요. 50km/h가. 그러니까 그 여차하면 그 순간에 후딱 넘어요. 그런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예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약에 속도 위반을 한다거나 주정차 위반을 하면 벌금 몇 배라고? 이지연님? 2배? 3배? 4배? 5배? 뭐 사진 찍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평상시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근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괜히 말씀드려가지고 좋을 건 없는데 딱 50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51이면 벌금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항상 유도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계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이 기준이면 또 괜히 이거 말씀드리면 또 60으로 딱 밟고 다니실 것 같은데 50으로 돼 있으면 50으로 다니세요. 50이 기준되어 있으면 60이 딱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그 기계가 검측하는 걸로 60이 넘어서면 바로 단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디에 기준을 잡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걸 압니다. 알면서요, 악이 내게 있어서 악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준을 흔드는 거예요. 기준을 흔드는 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어릴 적에 11조를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셔요. 이제 11조를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11조 해라. 그런데 11조를 하려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버지가 이미 11조 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주신 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중과세야.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11조를 2번이나 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엄마 내가 이렇게 이거 너무 이중과세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시작하니까, 네가 생긴 소득이니까 네가 11조를 해야지, 왜 거기서 아버지 11조 떼고 얘기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도 계속 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조 헌금 드릴 때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잠깐 회사를 다닐 때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믿음이 제가 연약할 때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급 받은 거에서 월급이 얼마예요? 그러면 딱 그걸 받으면 거기 이제 10분의 1을 보통 떼잖아요. 그런데 한번 있어봐. 내가 일하러 가는데 들어가는 경비, 그러면서 일하면서 먹은 밥값,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요건 떼고 11조를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헌금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옳게 해야지 내게 좋게 하면 안 되잖아요. 헌금만큼은요 옳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지. 저처럼 경비 떼고 밥값 떼고 이러고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뭐라고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얘라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은 놈하고 똑같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바로 이 악이요 우리의 기준을 이렇게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아, 오늘 나 힘드니까 오늘은 기도 조금만 해도, 아, 오늘 나 일이 많았으니까 오늘은 말씀 안 읽어도, 아, 오늘 나 힘들었으니까 오늘 하루를 반성하는 일을 좀 뒤로 해도, 여러분, 자꾸 내 안의 악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자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쪽이 아니라 내 쪽으로 기준을 옮겨버려요. 한 번 옮기는 게 어렵지, 한 번 옮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한 번 내 쪽으로 살짝 옮기는 게 어렵지, 한 번 옮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엄청 쉬워요. 누구 보면 알아요? 사울 보면 알아요.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울 보면 알고요, 요나 보면 알고요. 하여튼 사람들을 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시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뜻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선을 행하고 나서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바라지 않을 때까지 훈련되어져야 선을 행한 이후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함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셔요. 선을 행하였으나 고난받기까지 선을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악을 행해서 지금 당장 기쁘고 지금 당장 즐겁다가 이후에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준 삼고 다윗과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그렇게 선한 길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아닙니다만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진짜 이 말대로 됐죠. 다윗은 큰 일을 행했고 반드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울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한나 아시죠? 한나가 기도하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주실 거예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힘이 없어가지고 슬픔에 격해서. 그랬더니 엘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어디 술 처먹고 와가지고 졸면서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억울하니까 한나가 그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엘리가 면목 없으니까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내 소원대로 될 거니까 편안히 가라. 엘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제사장의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 참 신비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옳은 일을 지킨 성도에게요 어떤 입을 통해서든지 복을 선언케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원수에게서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는 축복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되어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다윗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지킴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지킴을 위해서는요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이 한 문장을 가지고요 닭살이 돋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지금 어디를 가요? 자기 길을 가요. 사울은요 자기 있던 데로 가요. 여러분, 지킴을 위해서는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똑같은 상황이 돼서 똑같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성장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다윗은 자기 길을 갑니다.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더 배워야 돼요. 다윗이 갈 목적지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지킴의 열매가 있는 지킴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복토를 향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고침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배움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갔던 자기 길. 지킴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자기가 있던 곳이 어디예요? 자기를 기준 삼았던 곳.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을 위해 있었던 자기 곧 과거로 고쳐짐이 없는, 배움이 없는, 성장이 없는 뒤로 후퇴하는 일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킴의 은혜는요, 한 번 지킨다고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지킴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이르러야 열매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다 이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큰 실수 두 번 하죠. 하나는 백성의 수를 세하리고, 하나는 외간 여자를 갖다가 강간하는 일을 저지르게 돼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다 됐다라고 착각하는 교만, 다 됐다가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에, 악의 행함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길을 가는 성도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인물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침이 없잖아요. 그럼 썩어요. 교훈이 없잖아요. 그럼 성장이 안 돼요. 물이 한 번 고여 있잖아요. 고여 있는 물은요, 절대로 깨끗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새로움이 없거든요. 고침이 없거든요. 교훈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배우고,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는데 교훈이 없으면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바뀐 게 전혀 없어. 자기 곳으로 갔어요.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문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한 문장에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어요. 다윗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향해 걸어가는, 성장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뒤에 있던 것만 찾으려고 하는, 안락한 삶만을 바라봤던, 고인물이려고만 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자기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있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시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도 있고 포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길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목적지에 가야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어요. 복된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복을 이루어 주실, 이 땅 가운데 잘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이 길에서 갈등된다고 길을 어긋나지 않고 옳은 길을 끝까지 지키는, 굳게 지키는, 인내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주셔요. 어제 우리 교회에 몇몇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방송,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돈을 많이 안 들이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업자한테 시키면 간단해요. 비싼 장비 몇 개 갖다 놓고 하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절약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제가 이렇게 고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이제 대전에 오셔서 이제 목회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있을 때는 막 다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 와서 참 힘들다 얘기하시면서, 목사님네 교회 참 좋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 그러니까 또 이 우리 상황을 아는 목사님께서 옆에서 툭 찌르면서 이 교회는 빚도 없어. 짜증나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 빚이 없어 이렇게 큰데 그럼 성도가 몇백 명 돼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서기 목사님이 여기 사람도 없어. 이 교회 신기하네. 어떻게 빚도 없고 사람도 없어? 제가 그래서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소금이 변치 않는 소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그 한 분이 몰라요.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그랬군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군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랜 기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힘들지만 지켰고, 우리 원로 목사님 힘드시지만 지켰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선광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길에 서 있으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길은 가야 하는 곳이지 멈춰 서는 곳이 아닙니다. 이정표를 보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길 가운데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의 마음 일어날 때마다, 갈등될 때마다 표지판만 보고 우리 복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길에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힘이 들어 넘어지면 붙잡아 일으키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미리 앞서 치워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복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굳게 지키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고, 인생의 길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바라보며 선한 일을 행하고 거룩에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기준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더욱 교훈 얻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뜻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길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말씀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쉼터에서, 그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 위에서 저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